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느 아이가 교회를 가면서 어머니에게 200원을 받았습니다. 얘야, 하나는 네 과자 사 먹고 하나는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 아이가 교회를 가다가 그만 100원짜리 하나를 하천에 빠뜨려 먹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이걸 어쩌지? 헌금할 돈을 빠뜨려 버렸네. 그리고 과자를 사 먹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우리 중에 모태신앙,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에 함께 나누던 로마서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상 설교 이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 잠시 헌금을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갈 때에 이렇게 헌금함을 두고 예배 순서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를 않고 미리 드렸던 헌금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상의 이유 혹은 성도의 수, 어떤 예배의 동선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형편이 어렵거나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정착되지 못한 분들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혹여나 소외되는 마음, 부끄럽거나 당황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예배의 시작 전에 예배함을 두어서 그렇게 또한 양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내게는 좋은 것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들이 때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는 예배의 순서에 헌금의 시간을 따로 두고,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상징성,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상호 오고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 순서 시간을 따로 예배의 시간에 두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대단히 교육적이고 또 신앙적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는 주보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 이들의 명단을 적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헌금 관련해서 그 이름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 이것도 어떤 이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헌금 관련한 확인의 차원, 그리고 신앙의 동기부여적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느냐, 아니면 들어올 때부터 예배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느냐, 혹은 주보에 헌금을 드린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느냐 아니면 기록하지 않느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 또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전통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조화와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죠. 헌금과 11조 생활은 어떨까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0의 1조, 즉 우리가 얻은 것에 구별하여 하나를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해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지요? 11조 생활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리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성과 그 거룩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다면 세속화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이 취하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진리, 구원, 은총, 거룩, 무한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자기 것으로 취하여 때로는 이것을 함부로 조작하고 함부로 자기 것 삼고 아예 이런 것은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러한 경향성이 세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열의 9은 그러면 내 몫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의 원리로 열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러한 11조 생활은 우리 신앙의 세속화를 맞는 첩경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게 주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거룩과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지 11조를 드리면 무슨 복이 임한다든지 내가 좀 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시간에 종종 사용하지만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야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던 그 마당의 펌프, 그 펌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어야만 이제 물이 콸콸콸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어렸을 때 물 한 바가지를 확 붓고 그리고 옆에 어머니께서 손잡이로 펌프질 한 다음에 이 등목 시원하게 이렇게 등목을 하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여름의 무더위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마당에도 펌프를 하나 놔두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콸콸 나오도록 하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11조 헌금 생활을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콸콸콸 복을 받는 마중물로서 헌금 생활과 11조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대표적인 것은 말라기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어버거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도 청년 때에 부흥회 등등에 참여하면 어렴풋이 설교자분들이 마지막 날 이러한 설교 말씀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쌓을 곳 없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그것은 여러분의 온전한 11조와 넘치는 헌금 생활에 달려 있으니 오늘 결심하고 작정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죠. 교육부서에서도 간간히 헌금 생활과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신앙 인물들의 예를 들고는 합니다. 존 록펠러, 존 워너메이커,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힐튼 호텔로 유명한 콜랜드 힐튼. 이들이 다 세계 최고의 갑부요 명망가이면서도 이들이 이러한 부자가 된 이면에는 11조 생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존 록펠러의 경우에는요, 레스토랑에서 계산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가족들이 먹은 닭다리 숫자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11조에 대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을 했는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그 돈의 액수가 상상 초월이죠.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결국 요점은 무엇이냐? 부자가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이를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서 말씀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나 과연 말라기서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경작하는 경작지와 과수원에 끊임없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 내가 이전처럼 메뚜기나 해충이 들지 않도록 하고 너희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그곳에 평소처럼 열매가 맺도록 나는 그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너희가 해오던 일상적인 그 은혜를 나는 여전히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11절의 내용에 실망할런지 모릅니다. 에이, 그거야? 그거면은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11조를 드려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거래를 트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좀처럼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일확천금일까요? 아니면 작게나마 일할 수 있는 삶의 소박한 자리인가요? 아주 유명한 사람과 아는 지간, 그런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 가족과 하루하루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어디 좋은 곳에 별장 두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불편한 몸이지만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가 삶이 흔들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작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서 비로소 돈이 많이 쌓아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가족과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가족과 함께했던 그 작은 시간들이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는 것이요, 내 몸에 어디 하나만 아프더라도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은 건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시간들 속에서 내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성실한 그 은혜를 너의 삶의 경작지에 어제도 오늘도 나는 여전히 베풀어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며 10의 1조와 그리고 헌금과 물질 생활을 온전히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별다른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먹을 양식을 내가 언제나 공급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일의 삶을 위해 필요한 그 종자씨, 그 종자씨라고 하는 희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부어줄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넉넉하며 너그러운 인생을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는 것, 무슨 거래가 아닙니다. 더 하면 더 잘난 인생도 아니고 덜 못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느냐? 풍성한 연보, 즉 헌금과 그리고 나눔이 풍성해졌다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가난과 그러나 주님을 향한 기쁨 속에 풍성한 연보를 마련합니다. 이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줌으로써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신생교회요, 이제 세워진 마게도냐의 모범을 쫓아 여러분도 비상한 상황 속에 놓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을 잘 하려면 지금보다 넉넉한 형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신앙이 더 좋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꼭 그것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이 참 어려운데도 물질 생활과 그리고 헌금 또 11조 생활에 성실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환난과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고백으로 10의 1조와 헌금 생활 하는 분들이 바라기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변질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지, 이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2차적인 것이고 부가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2렙돈을 드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는 그러한 물질 생활의 예로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앞절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47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익히 아는 것처럼 이 과부가 드린 것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니 너희들의 헌금 생활도 이처럼 없는 중에라도 생활비를 고려치 말고 전부를 드릴 수 있으면 전부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물질 생활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물질 생활을 반성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내 전부를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드리는 내 물질을 보시고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맥락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가난하며 설 자리가 없는 과부와 가난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종교적 억압과 종교적 체제가 부패하여 오히려 설 자리 없는 과부의 가산, 과부의 모든 생활비까지 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형편 속에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저 여인이 드린 2렙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0원 정도에 불과한 그 작은 돈은 저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드린 것이라. 그러니 저 여인의 삶은 얼마나 곤궁하며 얼마나 힘겹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고 있는 부패한 성전 종교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깊은 한탄과 연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제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한 주님의 연민이라면 8장 3절은 오히려 지금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헌금을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은 힘에 지나도록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적인 형편,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형편을 보실 때에 때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가 극한 시련과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연보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뜻하지 않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워진 것을 그들이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힘을 합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과 연보를 한 것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때때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에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통상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간다고 하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지체의식 그리고 연대의식을 표방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사역자의 사례비, 교회 공간의 유지,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함께 사용됩니다. 헌금은 신구약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정의를 세우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자비를 실천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11조와 주일 헌금 외에도 선교, 전도, 경로복지, 구제, 장학, 개처, 그리고 건축 헌금 등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이러한 교회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함께 한다는 연대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이처럼 헌금을 드린 것은 바로 무너져 갈 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대의 표시, 공동체의 표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범교회적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는 다양한 헌금의 내용 중에 함께 마음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모든 헌금을 그러나 이처럼 매번 힘에 지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길 원하고 보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신 분 계시죠? 돈으로 섬기셔야지 몸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얻는 것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그 강압적인 종교 시스템 속에서 그 드린 것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체이므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부는 돌봄의 대상인데 그 과부를 돌봐내지를 못하고 그 과부의 가산마저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냉랭한 종교 시스템에 대해 분노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자기 집안에 어디선가 누가 쌀과 고기를 주었는데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그 쌀과 고기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목사님 가정의 딸과 자기가 친구였는데 자기는 보리밥을 싸왔는데 그 친구는 쌀밥에 고기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지난 저녁에 장로님 되시는 아버님께서 그 목사님 가정에 쌀과 고기를 건네주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만 어렸을 때는 너무나 상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는 보리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실컷 흰밥과 고기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8장에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십시오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가 그러나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7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즉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것이 어떤 의무나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그것이 어떤 부담으로 내게 주면 받는 입장에서도 참 그것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10의 1조와 헌금 생활과 예물 생활이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 그래서 드리는 그 즐거움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은요, 누구의 강요나 갑작스런 감정의 동요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헌금과 11조 생활은 오히려 계획을 갖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 생활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 즉 매월 첫 주일쯤 너희들의 얻은 수입 그리고 삶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고 지속적인 물질 생활, 헌금 생활, 10의 1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1조 생활은 기계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연간 20억 버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어떤 분이 20억을 번다, 그래서 자신이 11조를 2억을 한다, 큰 돈이기는 하지만 더 해야 되는 것이죠. 20억 벌어서 2억 내놓고 18억은 뭐 할 겁니까? 더 드려야죠. 그렇죠? 내가 그만큼 안 버니까 맞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법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10만 원 참 큰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주일에 또 다른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10만 원 훨씬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은 사람은 기계적으로 10의 하나가 아닙니다. 더 많이 드린 것, 더 많이 얻었다면 더 많이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 생활의 그 하나하나가 너무 각박하고 어렵다면 정하여 드려서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낸 후, 세금을 아직 안 낸 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헌금 생활과 10의 1조 생활은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판을 튕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인데 이것만 줬냐? 네 삶에는 오늘 빚은 없어. 야, 너는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줬구나. 야, 저 집에 부어줄 그 단비를 다 니네 집에다 몽땅 쏟아 부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종교적인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10의 1조를 하면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상처를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금과 11조는 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와 헌금 생활은 강요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요, 자신의 형편을 주 앞에서 돌아보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일부 공간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은 있었으나 교회적인 형편들, 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 함께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서도 잘 맞춰졌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고, 또 동시에 공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까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듯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가만히 있지 말고 장사를 해라.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어디서 무지개 양말 같은 것을 한 꾸러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부서 선생님들 또 청년부에게 이렇게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양말을 떼어다가 등록금이라도 벌려고 해서 저도 그 희한한 그 무지개 양말을 한두 켤레 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장사하라 하시지 너 성공해서 수익금 꼭 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장사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 그것이 장사가 아니죠. 경기가 좋아야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가 어느 정도 두둑해야, 그래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뭐라도 해라. 장사해서 손해를 봐도 괜찮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믿음으로 장사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이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결정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하여 내 삶의 형편과 또 여러 가지 교회적 형편을 고려하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귀한 일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감사 헌금과 또 10의 1조와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 생활을 해 오셨는데 교회적으로 건축 헌금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안 하고 건축 헌금을 한다. 이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말로 밑장 빼기. 그래서 아래 벽돌을 빼내서 윗 벽돌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드리던 것을 잘 드리시고 거기에 좀 더 온전한 11조를 하시고 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월 혹은 매주 자그마하게 좀 더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전보다 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맺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많이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풍성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11조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과 성전 체제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성전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10의 1조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은요, 더 풍성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더 좋은 구원과 더 좋은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 생활과 우리의 10의 1조 생활과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떻게 구약의 백성보다 더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은혜와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구원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더 풍성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 풍성한 것이 온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인생처럼 고단한 삶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위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적 상황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결정하실 수 있고, 혹은 내가 정하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은혜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물질 생활이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이야기, 그렇게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부모가 자녀가 주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이처럼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냐고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아버지요, 우리의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